한국다문화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가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참석하시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한국다문화교회는 한국에 오신 다문화인을 위한 예배 공간 시간입니다. 한국 생활을 예수님 사랑으로 잘하고 적응하고 또 그분들이 주변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형제자매님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예배는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다가가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주변에 믿기를 소원하시는 성도님들 또 주변의 다문화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국다문화교회로 초청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으로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를 굽혀 그의 순발끝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주일날 부족한 자가 말씀을 갖고 섰습니다. 마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할 것이었는데 부족한 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서 저 입술을 통하여 이 말씀을 잘 전하여 오늘 예배를 참석하신 이들과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지금 3주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전하는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전하는 예수님, 오늘은 마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짧지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죠. 그리고 이제 공관복음 같은 제목을 갖고 전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마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길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바로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여러분, 마가는 족보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탄생 이야기를 길게 다루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설명보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겠다는 선언이죠. 곧 역사하시는 예수님, 권세이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을 가지고 바로 오셨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선 거죠.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고 합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 그러나 행동이 없죠. 또 어떤 사람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달려옵니다.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말보다 행동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곧 바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을 여러분 읽으면은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죠. 곧 가르치시고, 곧 고치시고, 곧 쫓아내시고, 곧 떠나십니다. 바로입니다.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응급실 의사는 환자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생각도 안 합니다. 즉시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응급실 의사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역사하시고 지금 세계를 다스리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믿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세가 있으십니다. 신인데 권세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22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한 일러라. 아멘. 권위 있으십니다. 사람이 놀랬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바다가 잠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읽다 보면은 뭐 바다가 갑자기 잠잠해지고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지 않습니다. 이런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어부들이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뒤집힐 위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다. 잠잠하라 외치십니다. 바다가 멈췄습니다. 이런 권위가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폭풍이 있습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내 자신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운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성령님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죽을 때 무덤까지는 가까이 있는 친척들이 갑니다. 남편도 가고 아내도 가고 갑니다. 하지만 무덤 이후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자연도 복종시킨 권세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예레미야를 아침에 두 장, 저녁에 두 장, 네 장을 하고 있습니다. 총 5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왕들은 자꾸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자. 내 손을 잡아라. 근데 계속 우리는 내 손을 잡지 않고 세상에 의지하고 권력에 의지하고 돈에 의지하고 물질에 의지하고 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방신이고 우상인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에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능력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여러분들한테 부활이란 말을 껴안고 살아야 됩니다. 이 고통을 받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이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참다 해서 말하진 않습니다. 제자들은 얘기해봤자 이해를 못합니다. 주님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앞에 나가서 내가 죽어야 너희 죄를 대속물로 한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장군이 뒤로 숨으면 되겠습니까? 맨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맨 앞에 나가서 싸워서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받으신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구절이 마가복음의 중심인 겁니다. 능력은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고 권세는 희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권력을 계속 잡고 내 능력을 해서 나만 행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변 사람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희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왕이 백성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왕은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섬기자면 너희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씻으신 왕이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을 섬기십니까? 저는 요즘에 아직도 내 마음에 있는 교만함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교만함을 없애주십시오. 저는 주변 같이 일하는 파트너나 직원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좀 잘한다고 좀 무시하고 상처되는 말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신호를 위반하게 되고 자꾸 교만하게 좀 빠르게 살려고 하는데 저는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계속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겨야 됩니다. 주변 사람을. 가까운 사람을 섬겨. 예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돌아가신 대속물로 주셨고 또 왕이 백성이 발을 씻듯이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과 화평과 평화를 주는 언어를 해야 되는 거고 좋은 행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세세히 한번 살펴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아멘. 복음은 소식이 아니라 사건인 겁니다. 사건. 마가는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선언합니다. 이 마가복음 첫 장, 첫 구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조언이 아닙니다. 사건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오셨다는 사건,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사건,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는 그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구원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복음의 출발점은 바로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세례 요한이 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 회개, 믿음, 영생을 받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사건이고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 거죠. 그 시작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겁니다. 다음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아멘. 마가는 구약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갑자기 오시지 않은 겁니다. 준비를 하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요한은 그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경의 구약에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준비를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요한, 사도 요한이 아닌 세례 요한이 미리 준비를 하고 길을 준비한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준비했는가?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더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이 있고 세례 요한이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아버지가 사가랴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해서 예수님을 세례를 준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였고 그리고 마지막은 순교하고 참수를 당하시죠. 근데 사도 요한은 이 세베대, 아버지가 세베대고 형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대 제자가 있죠. 누구죠? 사도 요한, 야고보, 베드로입니다. 세 분이 이제 3대 제자인데 큰 제자죠. 예수님이 제자고 예수님을 사역하는데 도움을 주셨고 그래서 이분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쓰신 분이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요한이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닌 거죠. 방향전환입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만하여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을 내가 돌아서서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이런 분을 믿고 우리를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죄에서 하나님께 돌아서라는 그런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러한 선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고 영생의 길에 돌아가는 겁니다. 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더라. 아멘. 그의 옷은 낙타털,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 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선지자 엘리사와 같은 모습이었죠. 낙타털 옷, 가죽띠는 엘리야와 같은 모습인 거죠.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이해합니다. 요한은 마지막 구원이 선지자입니다. 메시아기를 준비하는 사람, 종말의 시대를 알리는 인물인 거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고 그 선지자가 예수님에게 바톤 터치를 하면서 예수님을 인계인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독한 자리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에게 복음을 전도하면서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생각, 삶을 바꾸는 것, 죄에서 돌아서는 것, 자기 죄를 자복하고 마음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순간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요한은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합니다.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예수님의 일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신다는 것. 신발끈을 푸는 일은 종이 하는 아주 낮은 일인 겁니다. 또 요한은 말을 합니다. 나는 그의 종의 자리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의 절대적인 권위이고 인간과 그리스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은 낮추십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이고 위대한 선지자인 요한이 자기를 낮추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십니까? 지금 주변에 있는 지극히 낮은 자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낮춰야 되고 주변에 약한 사람들, 미약한 사람들에게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지막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아멘.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예수님도 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물 세례는 회개의 표시 준비 단계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는 새 생명, 새 창조, 새 언약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오늘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저에게 오신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 안에 저가 세례를 받았고 새 생명을 받고 새 창조와 새 언약을 갖고 주변 사람에게 섬기는 마음으로 살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원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큰 어려움과 폭풍이 올지라도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굽니까? 내가 아니고 권력자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을 죽음에서 살리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능력을 믿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따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요한의 정체성, 예수님의 위대함, 성령 시대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킬 분이시다. 그리고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세게 합니다. 새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능력의 메시아, 권력 있는 예수님, 고난받은 주님, 성기로우신 구원자를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따르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어려울 때, 또 한 주 어려울 때, 또 2026년을 맞이하여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할 곳은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큰 소리로 읽고 한 주 승리하고 또 여러분 어려울 때 폭풍이 없고 고난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말씀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아멘.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찬송 드리고 축도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머리 위에, 건강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